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요 단풍이 많이 떨어졌죠. 많은 분들이 단풍 구경도 가고 그래야 했을 텐데 그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단지만 해도 단풍이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돌면서 보면 단풍이 노랗고 빨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이쁘다.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더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어느 부부가 그랬대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함께 이렇게 걷는 길에 그렇게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졌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좀 참아요. 당신은 거울 볼 때만 그 얼굴을 보겠지만 늘 보고 있는 나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좀 참는 게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늘 바라보면 예쁜 거 아닙니까? 늘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시죠. 우리를 바라볼 때에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한 내용을 본 내용이 있습니다. 금쪽이라고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의 모양 속에서 아이는 엄마한테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 정말 맛있어, 정말 짱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는 거기에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어떻게 시선을 끌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거기에 둔하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고 생활 속에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주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들어도 좋아요. 근데 아멘 소리를 잘 안 해요. 아멘 소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를 한번 바라보실래요? 나만 생각나. 소리 안 내고 입만. 예, 이것이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똑같아요. 아멘. 아무리 나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도 예, 아멘 이 소리가 안 나오고 예, 입술만. 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아멘 하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가슴에 와닿고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느껴지면 소리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더 힘이 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리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부흥회 집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예, 부흥회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러 합니다. 근데 예, 거기에 목사님도 오면 사모님도 오면 다들 하나같이 아멘 소리 다 크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예, 말씀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려주시면 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전히 입으로만 아멘이거든요. 예. 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싫어합니다. 먹고 살아가기가 막막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굶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옆 사람에게 고생시킬까 봐,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며 죽을까 걱정되기 때문에 질병을 걸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늙어서 초라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예, 나이를 먹는 것도 걱정합니다. 젊었을 때 모르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신경 쓰는 것도 외롭게 죽는 것이 싫기 때문이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한오백년이라는 노래를 서글프게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한오백년 살자고 하는데 웬 성하요 라고 하는 가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500년 살면, 아니 1000년을 살면 한이 다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500년, 1000년을 죽음이라는 공포와 싸워야 하는 더 험난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난관인 죽음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왜 죽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 죽음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자연적인 그런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악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도 얼마든지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산다. 곧 죽지 않는다는 것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한다면 이 말을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원히 산다는 말과 죽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증 상급 명령이라고요. 이 이증 상급 명령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명령 같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선악과의 사건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놔두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사는 인간에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한번 먹었다고 에덴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어야 하는 존재로 만든다면 너무 심한 것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담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은 알았습니다.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먹은 아담은 눈 감는 줄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 한번 질끈 감아줄 줄 알았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딱 한 번만 눈 감으시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왜 쫓아내시고 왜 죽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만약 성경에서 한 부분을 지우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지우고 싶습니까? 바로 이 선악의 사건을 지우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죽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매일같이 자주 따먹고도 상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분명히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이기는 길을 알고 싶어 했던 그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사탄 마귀의 말에 죽음을 이겨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말 안 했어요. 죽는다고 했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이 교묘하게 말을 꽈어요. 뒤집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인간은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다 아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것도 안다고 여기고는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선이라고 우기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사랑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명령,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상급 명령을 내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로서 인간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대로 사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영원히 살려주고 싶으셔서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로봇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즉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기준, 선악에 대한 선지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선악의 기준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악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지요. 근데 그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악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겼어요.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을 인간의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욕심이 모든 것을 깨버렸습니다. 처음이니까, 초범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는데 왜 한 번의 실수로 죽게 하셨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도 반역만큼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봤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성으로 한 번 터진 뚝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인간의 타락은 결국 막을 수 없는 죄악의 잠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악에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자기 기준의 선악을 안다고 하는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장 죽어야 하는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죽는다는 두려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마치 그물망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끝이심을 전능한 자, 바로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으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한 기준을 알아야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말하는 선지자가 되시고 죄를 용서하고 선하게 하는 제사장이 되시면서 최종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는 모든 선악과 관련되어 있는 전능자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유일한 왕으로서 선악에 엉켜버린 인간들에게 올바른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죄의 결과, 그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죄인들 대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 언제까지도 해결하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예수님을 판단했고 자기 죄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죄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 세리와 창녀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비난했습니다. 여전히 원죄에 묶여있는 미련한 인간들은 마치 죽음을 다스리는 전능자가 된 것처럼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살려주실 분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인들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오셨더라도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선악과 이후 모든 인간에게 가득한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고,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냐? 아니, 우리의 한국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끔찍한 죄악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흘려야 하는 피를, 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인간에게 내려진 그 형벌, 인간에게 씌워진 그 저주,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유월절에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죽은 자를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므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죄가 사라진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형벌,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는 되는데 선악과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다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물들은 선악의 개념이 아닌 창조 질서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 저들이 우리와 같아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 기준이 선악이 생겨서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정확한 선악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 아담의 선악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 자신이 선악을 결정을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선악은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선악을 결정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사탄 마귀의 유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로운 선악을 누리라는 그릇한 꼬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몰라도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알아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믿고 따릅니다. 사랑을 주는 분은 사랑하면 됩니다. 대신 죽을지언정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큽니다. 미련한 인간은 죽음을 사랑보다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크고 강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원죄도 없애주시고 지금도 반복되는 선악의 그 죄악을 끊임없이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죄에 예수님도 지치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몰라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선과 악처럼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은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입니다. 선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절대 올바른 선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일컬어 말하기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되돌려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분명하게 처음 인간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식을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악에 억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에 사로잡히고 악에 억눌려서 이제는 무엇이 선인지도 모르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절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선악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사망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어떤 자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모든 권한 중에 최고의 권한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도 선악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알아야 한다고, 인간 위에 전능한 창조주가 있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싸움은 내가 선이라고 하는 선악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치 얘기하면서 안 되지만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다 악이라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행했더라. 이 말은 뭐예요? 선도 인간이고 악도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선이다 라고 하면 하고, 이것이 내가 악이다 라고 안 하는 것, 인간이 기준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죄의 최종 모습으로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악과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심술쟁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지금도 에덴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아담을 원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마음대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으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담을 원망해 본 적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애초에 선악과를 덫으로 놓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선악과 사건으로 옛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선악과는 덫이 아니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였습니다.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한 그 막막한 죽음마저 이기도록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은 더럽고 추악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추악한 죄악마저 천국의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대로 옳다고 하기보다 예수님만 선하게 기준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자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다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끔찍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 속에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천국이 크게 보이면 예수님의 사랑보다 죽음이 크게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두려워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조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쑥 빼놓은 채 천국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공로와 공적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은 감쪽같이 숨겨놓고 인간의 의만, 인간의 선만, 인간의 착한 선행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의로 천국 갑니까? 내가 선하다고 갑니까? 내가 많은 공적이 있고 공로를 쌓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어거스틴과 맞섰던 펠라기우스 도나투스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면죄부를 팔았던 천주교가 그리했고요. 칼빈을 공격했던 알미니안주의가 그리했습니다. 지금은 세간점 학파라 구원파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밥 먹고 그러면 영원히 밥을 안 먹습니까? 한 번 죄를 범하고 또 죄를 안 범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현재 신학계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수동 순종과 능동 순종에 대한 논쟁이 깊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동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능동 순종은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인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그 의를 덧입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율법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의 그런 수동순종, 곧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의 능동 순종, 곧 예수님의 의의 사역을 의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요. 외부로부터. 곧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문 두드려. 문 두드리시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열면 내가 들어가서 밖에서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뭐라 그래요? 100% 예수님이 아니라 99%는 하셔도 1%는 인간인 내가 해야 한다고 내 기분,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즉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가 0.0000001%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고 새벽기도 드렸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100%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의, 예수님의 공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이 시대의 선악과의 기준입니다. 선악을 범하는 그런 죄악이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 내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 지키신 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전가해 주시는데 그 의는 100%예요. 나의 0.0001%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그 기준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일지라도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인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히 이 땅에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의를 죄인에게 전가해 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이 유일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주일 성수해서, 내가 작정 기도하고 금식해서, 내가 헌신과 봉사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선악과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선악과의 그 죄악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행할 일을 약화시키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죄악, 그 원죄는 옛날 열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내가, 나는 하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은 지금도 선악과의 죄악이 내 안에 진행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기준을 무너뜨리는 죄악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받으면서 다시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선악을 따라야 합니다. 선악과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덧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르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좋으신 삼위 하나님, 처음부터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좋은 것이 나쁘게 변질돼도 자신의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며 다시 좋은 것, 좋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만 없다면 하는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선악과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지식을 좀 몰라도 좋아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정하신 연한에서 우리는 조금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좀 몰라도 됩니다. 세상 물질이 영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지식은 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사랑만 잘 알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인기를 끈데 코미디 영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죄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로 표현합니다. 선악과의 원죄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끊임없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도 보혈로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그 나쁜 사람, 잘못한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가령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한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누군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를 먼저 예수님의 기준을 놓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이나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며 죽음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누구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런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